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산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와 그 누가 주의 자리가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된 아멘.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셔.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셔.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그러니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삶.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의 저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살아있는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주님 밝은 빛의 삶. 주님 밝은 빛의 산 어디 외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맘 항상 주 안에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고백합시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아멘.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에 그대를 참으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를 십자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를 십자가 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이 거룩한 곳 정글에 일어날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죄,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 주 앞에 지금 나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인도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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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내가 주께 고백하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서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그리스도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는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더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유한 죄에 빠져서 주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루간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영광 중에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불순종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하여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헤쳐나갈 힘을 주사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지난 시간이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니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심을 깨달아 십자가 죽으심에 연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회복됨으로 믿음을 확증하게 하옵소서. 공동체 예배, 가정 예배, 그리고 개인의 삶의 예배를 통해 일상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끄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선한 일 위해 지음받았음을 다시금 깨달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가 진영과 흑백 논리로 반목하는 가운데 삶의 공고함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아시오니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한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안정됨으로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나라와 민족 되길 원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산성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제적으로 선교와 전도의 전심으로 힘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특히 현존하는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을 하게 하옵소서. 3월 14일에 개강할 새수식반 사역이 복의 말씀으로 전도되고 양육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신 이채영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들음으로 변화되어 힘들고 지친 심령들이 위로와 회복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 하신 주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선교사들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사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선교사의 삶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온 마음으로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영광 중에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신앙이 구비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의 손길들 수고를 기억하시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9절로 1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로 14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순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르고 달려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손에 귀한 예물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우리 사랑방이 이제 다시금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그리고 또 주중에 우리가 사랑방 모임 풍성한 참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한 교회로서 우리가 사랑방 모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잘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목자 모임은 우리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1사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제자훈련 2기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24주 동안 귀한 훈련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자로 몸된 교회 일꾼으로 또 제자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완전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반기 세례식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새소식반과 또 JYC 청소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인데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될 텐데 요즘에 정말 아이들도 없고 정말 복음을 요즘에는 뭐 거의 전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새소식반을 통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제 새소식반을 통하여서 참 교회에 나오는 애들이 우리가 적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는데요. 우리가 위해서 우리 많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지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우 소식들 봐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 김예랑, 이예찬, 이채연, 전하율 우리 네 어린아이의 가정에서 우리 초등학교 입학 감사로 우리 떡과 그리고 우리 커피까지 같이 우리 풍성하게 또 우리 기념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또 축하하고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 우리 정의석 우리 귀한 우리 또 세가족 등록하셨는데요. 우리 정의석 선도님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올해 우리가 꽤 오랜 기간에 예배에 참여하시다가 이제 등록하셔서 예배로 나서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이제 한 5주 동안 13장을 통해서 그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버가를 찾아갔던 바울 일행이 왜 애써 찾아간 그 대도시잖아요. 버가가 대도시 버가를 그냥 지나친 채 목숨을 걸고 거대한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간다는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물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는지에 대해서 좀 비교적 상세하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은 이 변약한 몸에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였지만 곧바로 유대인의 해당으로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듣기를 간청했고 한 주 후 유대의 그 해당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를 보고 유대교 이 지도자들은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하며 결국 해당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유대인 해당에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거나
또 바로 그것을 떠나버리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힌 이 이방인들과 함께 계속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머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비시디아 안디옥 전역에 복음이 두루 퍼지게 된 것이죠. 이 유대인 해당이라고 하는 작고 이 제한된 공간에서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한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의 이 조치가 오히려 해당 밖으로, 그래서 도시 전역에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더 커지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죠. 그러나 로마 황제의 이 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의 종교적 권력이 이 유대 해당 밖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대 해당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막을 그 어떤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경건한 기부인들과 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서 아예 그 두 사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시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하는 악행과 선동당하는 무지의 결과 바울 일행은 쫓겨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데요, 51절 52절의 증언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핍박을 받거나 핍박으로 인해 그 지역을 비로 쫓겨난다고 하더라도, 떠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복음은 왕성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는 곳에는 복음의 진보가 있고, 고난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자, 떠나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쁨과 성령 충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핍박은 더 큰 용기와 더 큰 믿음을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에게 기쁨과 이 성령 충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강팍한 이 유대인들을 만나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이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들은 이제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이고니온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 타우루스 산맥처럼 거대한 산맥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한 30개의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들을 거쳐야만 갈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걸어서 이 30개의 산을 넘어간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험한 길을 걸어 이고니온으로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이 자신이 지금 쫓겨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이제 교훈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첫째,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곳에 가든지 반복해서 꼭 전하고 싶어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1절은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함께, 이 함께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토 아우토는 평소와 같이라는 의미예요. 평소와 같이. 이 평소와 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로 한국어는 우리말 성경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소와 같이라는 의미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하던 그것을 평소와 같이, 즉 똑같이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평소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 먼저 이 유대인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고니온에서도 평소와 같이
유대인 회당을 찾았고 평소와 같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그들의 메시지는 여러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전했고 그 예수님의 관한 내용을 전해 하던 그 방법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어땠습니까? 핍박이 있었잖아요. 핍박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나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에. 그럼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렇게 전했을 때에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좀 바꾸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신랄하게 직접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하니 그들이 반발이 일어났다. 또 이렇게 하니 그들이 막 시기를 했다.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순화시켜서 다른 내용으로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방법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이 목적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에 따라서 그냥 인생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좋은 환경이 되면 그의 인생이 막 행복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또 환경이 나쁘면 자기의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 때문에 막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나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비참해하지도 않습니다. 성공 때문에 웃고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분명한 하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그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치러야 할 어떤 대가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건강을, 자신의 인생을 박탈당한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전해야 될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위하여서 자신의 그냥 인생 전체를 그냥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럼 바울에게 왜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는 지성인 중에도 지성인이었어요. 학력으로 따지면 당대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여러분 탁월하고 똑똑했으면 복음을 그가 집대성을 하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아니 복음의 핵심을 그가 그 많은 부분을 다 썼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 외에는, 예수 외에는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할 말들이 많아요. 너무나 할 일들이 많다고 막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알고 보면 사실 다 별거 아니잖아요. 시시한 것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 버는 것은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자기 성취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정말 나라가 중요하다,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중요하다,
맞습니다. 예. 나라도 중요하고 민족도 중요하고 통일도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과 그리스도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인들이 많습니다. 유대교나 이 이슬람에서 예수를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처럼, 기독교를 모든 종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치를 모든 좋은 것 중에 하나로 그냥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을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떤 신분,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예요. 그가 그 신분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런 신분에 있으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 직업에 있으면, 그런 포지션, 그런 위치에 있으면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비록 생각하던 것과는 좀 다른 직업에 내가 종사한다고 할지라도, 좀 다른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상황에, 좀 다른 포지션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결심이 서 있다면, 그런 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분이 중직자라면, 그런 분이 목사라면, 선교사라면, 그것은 진짜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중직자요, 진짜 사역자겠죠. 목사나 선교사라는 신분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을 중요하지 않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요 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가 단 하나의 메시지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지 않고 자기의 안위나 자기의 성공이나 자기의 미래나 아니면 자녀의 공부시키는 것만 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거 박사학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장이나 자기의 발전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바나바와 바울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가 그 10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냐, 평신도냐, 선교사냐, 중직이냐 아니냐,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냐와 그분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며 그분 때문에 내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요, 그렇다면 진짜 목사요, 그렇다면 진짜 직분자일 것입니다.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1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전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뒤에 하반절에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냐 부자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2000년 전이냐 지금이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복음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복음은 인종을 초월합니다. 복음은 상황을 초월해요.
모든 상황에서 복음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낙심한 자가 살아나게 돼요. 구원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게 돼요.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런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쫓겨나고 지금 이고니온으로 왔지만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내용으로 해당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이고니온에서도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감으로 메마른 땅에 그 단비의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이 복음이 필요해요. 네. 얼마나 오늘날 교회가 많습니까? 그리고 크고 화려한 예배당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정말 이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가 구하고 전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죠.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우리는 강단에서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나 정치, 철학, 자기 개발, 값싼 위로와 기복의 말들을 회중들은 듣기 원하고 설교자들은 그 회중들의 그러한 요구에 따라 그런 말들을 더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이고니온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지만,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이고니온의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악감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행했기에 지금 똑같은 일이 이 이고니온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발견되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반대로 반응하며 핍박하고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설교를 하고, 저런 반응을 보일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저런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메시지를 주었지만 듣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비판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지금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지금 바라보면서 들으면서 한 강도는 예수여 주님의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판을 했어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보는데,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반응이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까?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메시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는, 즉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의 그 심령 깊은 곳에는 이미 불순종의 영, 거역하는 영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 이렇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일단은 거부를 해요.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좀 비비 꼬아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 사람하고 한 10분만 이야기하고 나면 진이 다 빠져버려요. 빈정대고 냉소적이에요. 항상 부정적인 것만 이렇게 후벼 파요.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저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사람은 뭐든지 거부를 합니다. 자기 말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 기분이 나쁩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그런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이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안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다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본성이 되게 착해요. 본성이 착한.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리고 뭐 어떤 좀 환경에 따라서 또 실수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어도 이야기를 해보면 의외로 심성이 참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좀 나이스해 보이고 굉장해 보이지만 말을 해볼수록 좀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언제나 의심과 비판의 부정적인 눈초리로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여기 유대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었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그렇게 막 선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접근을 했을 때 바로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영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의 깊은 곳에는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권위에 대항하고 자신을 높이고 주장하고 해보지도 않고 오만하게 말을 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어떤 나쁜 짓을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도적질을 했거나 거짓말을 한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삐뚤어진 영이에요. 불순종의 영이에요. 거부하는 영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불순종의 영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부하는 영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판하고 꼬인 그런 영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든지 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뭐든지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뭐든지 진리에 대해서 마음 문을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영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자기가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이고니온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부류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순하고 착하게 회개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그것을 비틀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불순종한 사람들, 반항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이 3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이제 주목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자, 두 사도가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들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냥 피하거나 그냥 떠나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녀들, 이 거역하는 자녀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셔야 돼요.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쉽게 포기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그 사람들은 나빠집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서 그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 사람을 우리는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기다리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럼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리지 못해요. 자, 둘째,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그래서 사랑하지만 또한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뒤에 이 불순종의 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 대결을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영적으로 밀리지 않고 악한 영, 불순종의 영, 거역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기적과 이 기사를, 표적을 동반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언제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은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의 말씀, 사랑과 용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들은 그 은혜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얘기했을 때마다 이런 능력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기적과 능력 중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기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기적들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선포될 때 이런 기적과 능력은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나타나죠. 반면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준 일이에요. 그것은 정말 엄청난 충격이죠.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적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눈에 보이는 기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들이 많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도전을 받고 용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래서 용납하는 것,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막 노력하는 것, 기적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생애에도 이러한 기적들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친히 베풀어 주시는 눈에 보이는 기적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들도 있을 거예요. 인내하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흥미로운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인내하며 담대히 은혜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두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수록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적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편에 서는 사람들과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유대인 편에 서는 사람들이 더 확연하게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마침내 이 최후의 이 수단을 이제 사용하는데요. 자,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그들에게 이 선동을 당한 이 이방인들은 이 이고니온의 이 관리자들, 똑같죠? 유력자들이죠. 이 관리자들까지 끌어들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이고니온의 이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 이 관리들의 이 비호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합법적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면,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얼마나 흉악한 인간으로 고소하고 모함했을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뇨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네.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이 이고니온에서 피신하여서 루스드라와 더베를 찾아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과는 다르게 단순히 해당해서 설교를 못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당장 돌로 쳐 죽이려고 했기에 이고니온에서 피신하여서 루스드라와 더베를 찾아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고 또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를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굳이 이 루스드라를 찾아갈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선동과 이 모함과 살해 위협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울의 발걸음을 이 루스드라로 향하게 한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발걸음으로 갔는데, 그러나 알고 보니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있는. 그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때 바울이 루스드라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그곳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고니온의 이 유대인 무리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기에 이 루스드라의 선천성 이 장애인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했어요.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 치유받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박해를 피해서 쫓겨왔다가 자신을 고쳐준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때 루스드라를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말년에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의지했던 디모데를 이때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때 바울이 루스드라를 찾아가 디모데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4주 전에 이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린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 거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이 갈라디아 땅에 이 비시디 안디옥 그 지역을 갈라디아 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찾아갔기에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가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이 갈라디아 땅에, 이 비시디 안디옥을 포함한 이 갈라디아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율법의 굴레와 그 정죄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한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으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500년 전 마틴 루터는 자유의 대헌장인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부패한 당시 중세 카톨릭 교회 모든 모순과 모든 굴레로부터 정말 자유를 얻고 종교 개혁의 기치를 내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목숨을 걸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버가와는 정반대의 이 자연 조건인 갈라디아 땅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에게 자유 대헌장인 이 갈라디아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여러분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럼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루스드라를 찾아가서 이 디모데를 만남으로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가 기록될 수가 있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하게 되는데요. 그 디모데에게 바른 교회의 운영과 목회의 지침을 주기 위해서 써보낸 디모데 전후서는 이 목회 서신으로 불리고 있어요. 특히 이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 임박한 자신의 그런 죽음을 바라보면서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그 생애 최후로 마지막으로 써보낸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참 개개인이 어떻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의 이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참된 신앙인의 그런 마음과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중요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주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 무리의 그 악행을 도구 삼아 바울로 하여금 루스드라를 찾아갈 수밖에 없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신비스럽게 역사하신 것이죠. 자, 이 이후에도 여러분 끊임없는 모함과 박해와 시련과 살해 위협에 시달린 그 바울의 삶은 그 인생길이 여러 번이나 자신의 뜻과는 반대로 전개되었어요. 자신은 이리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하고 선교의 발걸음조차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진행된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을 당시에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과 같은 그 길은 사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섭리의 손길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맡겼던 것입니다. 한낱 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 신비스러운 섭리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이 없음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이 복음의 불꽃이 되어서 거기서도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평소와 같이 똑같이 반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단 하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쫓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모함을 받거나 시련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 그래서 자신의 그 인생길이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전개될 때 절망하거나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너무 신비로운 그 섭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소와 같이 똑같이 반복해서 전하고 싶어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단 하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 거기서도 복음의 여러분 불꽃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그 길을 쫓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길 위에서 반드시 누군가를 살릴 것이고 이 시대의 역사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불을 주시고 그 하나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열정을 주시고 그 놀라운 기적과 변화들을,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그 단 하나의 메시지,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살아계신 왕이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정성 어린 그 예물도 나 자신을 제물로 삼으며 참 봉헌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예물로 올려드리는 이 귀한 봉헌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전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되려 공급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복에 거는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적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그 단 하나의 메시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곳에서든
거기서도 전하며 선포하며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